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긍휼히 여길 자를 만났습니까? 찾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일어서게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라고 하는데 자비란 뜻이에요. 자비. 그 밑에 같이 읽어요.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은 자비로 베푸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민망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자나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 이런 뜻이죠. 결국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베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은 누구가 대상인가? 사람이 대상이에요. 사람. 옆 사람이 당신은 긍휼을 베풀 자이시고 긍휼을 받을 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긍휼의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통당하고 죄에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선이 긍휼이죠. 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은 거예요. 긍휼의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긍휼은 상대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나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긍휼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마스가 참 괘씸하죠. 나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이제 괘씸하게 나쁘게 여기고 계속해서 이 지상전을 벌이다 보니까 병원도 부셔야 되고, 왜 그런가? 병원 밑에가 하마스의 그 아지트가 있다나요? 또 어린이집 밑에가 또 그래서 어린이집을 부수고, 그러면서 많은 노약자들,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구나.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군대 가서 배울 때는 전쟁에는 2등은 없다, 1등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킬 때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도록 PRI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그래도 저기 어디예요? 여기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범했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왠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참 하마스 나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짠한 생각이 났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상대의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전적으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긍휼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긍휼은 언제나 뭐가 따라야 되는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제구호기구, 한국에서도 NGO 단체에서 이집트로 이제 지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을 이렇게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나도 뛰어가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심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면 우리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는요,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갈대아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거꾸로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치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놀라운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뭘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한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까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 다른 모든 선은 자선이에요. 자선. 자선과 긍휼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것은 자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뭔가를 채워줘야 될 것입니다. 지진이 난 터키에도 1999년도에 우리 의료팀이 같이 갔습니다. 야, 참 처참하대요. 지진이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8층 건물이 여진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야, 폭격을 당한 것 같이 그 먼지가 뿌옇게 올라가는데 그 속에 물건 가지러 들어갔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다 그 정말 라인을 쳐놓고 줄을 쳐놨는데 필요한 거 있으니까 텐트 생활에 필요한 거 있으니까 가지러 들어갔다가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울고 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힘을 보태줄까, 즐겁게 해줄까. 사방에서 아이들이 땅을 파고 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 애들이 수백 명이 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태권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몇 명이 이제 있는데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탕 하나씩 주면서 애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합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방에서 무료하게 놀던 애들이 한 명 두 명 뛰어와서 우리 또 이 봉사관 인원들이 이 인도를 해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아마 한 150명, 200명이 모였을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공영방송, 터키의 공영방송, 우리나라 같으면 KBS 같은 데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오면서 같이 오면서 그 광경을 찍어가지고 우리 배수 선교사님 그러는데 그게 나왔대요. 예?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베풀까 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그 아이들이 무료하게 있는 그 모습, 울적하게 또 어떤 애들은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던 자기 엄마가 그 안에서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데 그 아이는 울고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까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어디서 왔냐? 우리는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온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그러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아이들을 이렇게 수많이 모여놓고 이렇게 애들이 기뻐하고 신바람이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자 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손봐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비록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야고보 2장 13절에는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행동으로 옮겨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율법을 고의로 어긴 고범죄를 짓는 자이며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율법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도들의 긍휼을 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보거든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여건에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당시의 최고의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물레방앗간 있죠? 이 물레방앗간에서 심부름해주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어린 나이에 그렇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 아이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가정 고생 끝에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캐나다에 가면 어마어마한 삼림들이 있어요. 그것을 20만 에이커를 샀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놓았는데 280마일의 철도를 놓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소유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거부로 손을 꼽는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기자가 깁슨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크게 성공하여 정말 이 어마어마한 부를 정말 누릴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깁슨은 글쎄요, 굳이 성공의 비결이라 한다면 3가지 신조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왜 그러면 이 캐나다라든가 또 러시아 같은데 또 옛날 구러시아 그 지역 있죠. 예? 중앙아시아 그쪽 가면 낮에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의 그 보드카가 유명하잖아요. 그 보드카를 낮에도 병채 들고 다니면서 마셔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뭘로요? 복음화시킬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정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까?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함부로 못합니다. 예?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런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술 주정을 하면서도 예수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색을 하고 바로 앉는다고 하는데도 앉아서도 비틀거려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2사람은 기도하고 1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계속했어요. 야, 신비하대요. 나중에는요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안고 얼마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는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내일 모레면 우리가 떠나는데 어디 여기에 있으면은 차로 모시러 올 거다. 앞으로 여기를 교회당으로 삼을 것이다. 이리 와라. 그랬더니 안 온 사람도 있지만은 온 사람이 45명이 넘었어요. 거기는 완전히 그 이슬람 모스크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또 하나 있는 게 있죠.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2개인데 기독교 교회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원래 거기에 이제 8,000불이면 산다. 그래 8,000불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작아요. 너무 작아. 그래서 그 동네를 돌아보다가
이거를 사세요. 그랬더니 2만 불을 한대요. 2만 불 사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머지 보내줬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비달리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지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사모님이 이제 그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벌써 600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정말 우리 풍성한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들이 자급자족을 해가지고 약 600명가량 성도들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우리가 우사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처음 예배드리다가 우사가 큰, 거기는 그 6개월 이상이 겨울이라 겨울에는 다 그 소들이 그 움막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우사가 길게 있는데 그것을 좀 높이고 해가지고 거기에를 본당을 만들었대요. 저보고 한번 오라 했는데 제가 간다 하면서 못 갔어요. 술을 마시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카나다도 추우니까 그걸 본 거예요. 이 깁슨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으리. 그런 생각을 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예? 충성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고 내가 긍휼할 때 불쌍할 때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깁슨의 이 정말 좌우명이 되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기자는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깁슨은 웃음 띤 얼굴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뭘로 증거하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것으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내 일처럼 알고 함께 해줄 사람이 이웃이 성도가 얼마나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는데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해야 된다.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리, 거룩한 말씀 속에 제시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준 것이 진리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영혼의 정결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순결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순결하게 돼요. 네?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드리면 순결하게 돼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의식적인 정결해진다는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백성의 결례나 정결을 뜻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헌신, 육신적인 욕망의 그 위선을 떨쳐버리고 이기적인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내적인 정결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에 순종함으로 사랑이 행동의 법칙에 작용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겠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정결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와서 그 사람도 정결하게 되는,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는가? 용광로가 돼야 돼요. 용광로.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을 타면 안 돼요.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용광로가 돼야 됩니다. 용광로.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용광로에서, 그 사랑의 용광로에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 부족한가? 새로 오시는 분들을 빨리 가서 모시고 식당에서도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끼리끼리만 모여, 끼리끼리. 그래서 옛날에 둥그런 그 식탁을 했다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긴 식탁을 또 샀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식구끼리 먹지 마세요. 식구끼리. 집에 가서 날마다 식구끼리 먹는데 왜 식구끼리 교회까지 와서 먹어요? 식구끼리 먹지 마세요. 자꾸 같이 가서 그 친교도요,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끼리끼리가 아니라 나와 별로 안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서 좀 이렇게 서브도 해주고 음식도 좀 갖다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작은 것에부터 긍휼함이 싹트야 큰 것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필라델피아라고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이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형제 관계에서 행해지는 사랑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아멘. 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형제 자매는 거짓이 없이 해라. 무엇을? 사랑을. 형제 사랑은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에 위선적인 것이 있다면 진심 어린 형제 사랑이 아니죠. 만약에 형제 사랑에 위선적인 것이나 가식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차라리 미워하면은 그래 이러지만은 가식으로 거짓으로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뜨겁게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열심으로 쉬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라 그런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종적인 사랑이 완성돼야 횡적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늘 넘쳐 있어야 돼요. 감사. 이 감사가 넘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은 감사와 이퀄됩니다. 예? 감사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이 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도 가능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과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성경은 뭐라 하냐?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문으로는 도라고 그래요. 도. 길도자죠. 도자를 보면은 이 우두머리 숫자예요. 우두머리 숫자를 이거는 뭔자냐면 시험시험 갈 차기야. 그래서 원래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만들었는가? 한문을 이제 상형 문자잖아요. 이 달팽이가 가는 걸 보니까 달팽이는 어떻게 가죠? 여기서 일이 건너뛰질 않아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이 건너뛰지 않아요. 다시 내려와서 또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그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도마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쫓아서 어디를 갔어요? 선교를 다녔지만 나중에는 바울 선생님 빠이빠이, 나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갑니다.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끝까지 섬기는 것도 끝까지 섬겨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드레스케이아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체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요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기독교 의식 가운데 최고의 종교 의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교회 출석,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 그리고 공적 예배, 신앙의 규례, 이게 이제 또 외적인 자기의 신앙 생활하는데 모든 삶에서 외적인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경건한다고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요. 빨리도 안 걸어요. 천천히 이게 경건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경건이고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고 금식하는 것도 경건이고 또 공적 예배에 다 참여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예배에 참여를 안 한다니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경건한 삶이란 따라서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 따라서세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예배의 경건함이 나타나야 된다. 예? 그것이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야고보 1장 26절에 자기 혀를 제갈먹이며, 경건한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말 잘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또 이 사람한테 가식적으로 말을 하고 저 사람한테도 가식적,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말을 해야 이 말이. 야고보 1장 27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대상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노미선 권사님이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신방 간다고 하니까 아직 오지 말아요. 지금요, 몸이 아픈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하게 해도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는 육체의 노동만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아플 수가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악한 것들이 병마라고 그러죠. 마귀는 병을 갖다 줘요. 그건 물리쳐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그래야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를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의지하는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계십니까? 쉽게 성내고 쉽게 분을 내고 참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열매, 새로운 삶의 열매, 새로운 믿음의 열매,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기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긍휼한 마음은 있습니다, 항상.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을
깨닫고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집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화도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 경건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